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공부 많이 해라, 그죠? 뭐 또 뭐 인사 잘해라, 뭐 이런 저런 잔소리를 많이 해요. 뭐 나이가 든다고 잔소리를 안 듣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노년의 부모님께 또 잔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 모든 이유가 있죠. 하나의 이유를 말하라면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확실한 건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제가 늦가기로 공부를 이제 또 다시 하다 보니까 깨달아요. 아, 그때 공부하기 싫었는데 지금도 싫어하는 건 똑같구나. 안 달라져요, 그죠? 그래도 내 자녀만큼은 좀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샬롬하기를, 기쁘기를, 평안하기를, 그래서 이 모든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까? 어떤 분이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샬롬. 샬롬은 뭐 셀 수가 없고요. 기뻐하라, 평안하라, 뭐 이런 좋은 말씀들. 그런데 이 모든 단어가 다 행복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길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대하시겠죠. 그런데 이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97학번이니까 아마 우리 승찬 형제는 교과서에서만 봤을 텐데 IMF 금융위기, 제가 대학교 딱 가기 직전에 딱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갔더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죠. 제가 그 전에 선배들 뭐 3년, 4년, 뭐 5년 이렇게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캠퍼스에 낭만이 있었잖아요. 특히 제가 한 10년 전 이렇게 집사님들을 만나서 대학 시절,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제 사모님과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그냥 연대에서 그때 기차가 있었나 봐요. 10년도 더 됐나? 하여튼 기차 타고 일산 근데 가가지고 일산 개발되기 전이니까 일산에 가서 거기에 뭐죠, 애니꼴인가 거기 가서 카페 같은 데 가고 또 풀밭에 누워서 기타 치면서 그런 캠퍼스 낭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먹고 대학생이라 그랬죠. 예, 먹고 대학생. 그러니까 편안하게 놀다 오는 그런 분위기. 뭐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많은 경우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성장했던 시기가 80년대, 9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 그죠? 그때는 뭐 엄청났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도 종이 공장이었는데 막 가지발로 막 이렇게 사업을 막 확장하던, 뭐 그냥 돈이 막 긁어 모아지니까요.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그냥 취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다 취업했고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연봉이 다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으면 젊을 때에도 집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황금기를 누렸던 이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지금 청년들을 보고 게을러,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시대가 너무 달라졌죠. 그때랑은 다르죠. 취업도 힘들고
알바 또 뭐 중소기업에서 일해가지고 200만 원, 뭐 200만 원 중반 이렇게 벌어가지고는 서울에서 뭐 월세 50만 원, 70만 원, 뭐 월세 70만 원짜리 해봐야 뭐 있나요? 뭐 반지하 방 한 칸 정도밖에 더 됩니까? 핸드폰 요금 내고 뭐 차비 내고 뭐 그러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행복은요 사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 만날 시간도 많지 않죠. 만나면은 돈 쓰게 되니까 서로 안 만나게 되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예요. 연애할 시간도 없죠. 뭐 알바도 2개씩 해야 되니까. 그런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청년들에게는 사치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삶이 힘든데 이 주일날 이 늦잠 자야 될 그 시간까지 제가 또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든 누구든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는 게 낭비라는 거예요. 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청년들 보면 얼굴이 다 어두워요. 그죠? 예. 밝고 희망차고 이런 청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도대체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성경이 행복해야 된대라고 말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 내가 행복해, 하나님이 성경에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행복해야 되겠구나.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해 하고 또 다른 율법이 돼서 나를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끼리 싸워가지고 그죠? 서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빠가 와서 야 너희들 서로 안아주고 미안해 말해. 그러면은 그 마음에도 없는 얘기인데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등 떠밀려가지고 미안해, 팔도 못 올리고 미안해 막 이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다고 뭐 진짜 다시 사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네. 표정은 승찬이 무슨 일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라면 다 아실 말씀인 것 같아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래 다녔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사울 왕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이 왕이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왕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백성들에게 자기를 높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죠. 그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 제일 맏형 왔는데 너무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우리 승찬이처럼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도 아니고 그죠? 마지막까지 7번째까지 없었는데 다른 아들 어딨냐 하니까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 다윗을 데려왔더니 준수해요. 다윗도 잘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사울을 다스리시고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거절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울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 자리에 떠나가 버리니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이게 번역이 어려운데 악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래서 그 악령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번뇌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악령을 통하여 사울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 이스라엘이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샬롬의 땅이 왜 복된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을 떠나시면 괴로운 땅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떠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나시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부모님이 너 혼자 잘 살아 하고 문 닫고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포스럽죠. 겉으로는 아닌 척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은 두려워한대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닐 텐데, 그죠? 아이들은 그런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가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내가 착하게 살면 어떻게 안 될까? 나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 사울처럼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그 불안함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너 나가! 그러면 고집 부려서 내가 엄마 아빠 써도 살 수 있어! 하고 나가잖아요. 발걸음을 떼면 뗄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은 샬롬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이 여호와께서 떠나시면서 무슨 땅이 돼요? 괴로움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엔샬롬, 샬롬이 없는 땅이 된 거예요. 사울이 괴로워하니 사울과 함께하는 신하들도, 백성들도 두려워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사무엘이 그저 선지자잖아요. 존경받는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왔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왕이 괴로워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괴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 신하들도 막 발발 떨겠죠. 왕이 헷가닥하면은 그냥 막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신하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왕이 괴롭게 되었으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찬양을 이렇게 연주하게 하면 왕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알아보라 했더니 준비했다는 듯이, 마치 대답을 준비했다는 듯이 한 소년이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소년이 준비했다는 듯이 왕 앞에 나가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았는데 수금도 잘 탑니다. 연주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탑니다. 용기도 좋습니다. 그렇죠? 무용이 뭐예요? 우리 승찬 형제님, 무용이 뭘까요? 춤을 잘 추는 걸까요? 우리 BTS처럼 무용을 잘 추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전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금 다윗이 소년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구변도, 말재주도 참 좋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크게 씩씩하게 잘하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웅변학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말을 잘합니다. 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준수하다라는 거예요. 그 외모가 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쏙 빠져들 만큼 외적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준수하더라라는 말 뒤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라는 말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번역에 생략됐어요.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하면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금도 잘 타요. 우리로 말하면 기타를 잘 쳐요. 초원이니까 기타도 잘 치고 용기도 씩씩하고 싸움도 전쟁터에서 싸움도 잘하고 전쟁터로 언제 나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싸움도 곰이랑 싸워서 이기고 막 사자랑 싸워서 이기니까 싸움도 잘하고 말도 씩씩하게 잘합니다. 어린데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했나 봐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앞에 5가지 장점은 사울이 가진 것과 비슷해요. 사울이 뭐 수금을 잘 쳤는지 모르겠지만 못 쳤으니까 불렀겠죠. 그런데 사울도 준수했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도 우와 할 정도로 왕감이었어요. 우리는 장군감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이 가지고 있지 않던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이 앞에 5가지를 갖추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모도 신경을 많이 쓰죠. 어릴 때부터 키커라 키커라 하면서 마사지도 얼마나 열심히 해주고 키 크는 약도 먹이고 뭐 콩나물 먹이면 키 큰다고 거짓말입니다. 콩나물에는 키 크는 성분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했어요. 근데 하여튼 건강이 좋으니까 먹이려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막 하고 피부도 요즘 남자들도 뽀해야 돼요. 그죠? 옛날에 거무잡잡한 사람이 인기였는데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운동 선수들도 얼굴이 허해요. 이 뭐예요? 선크림을 잔뜩 발라가지고 하얘요. 피부도 관리해야 되죠. 거기다가 이제 공부는 기본이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악기도 하나쯤 다뤄라.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엄친아를 만들죠. 이 동화 속에서만 나오는 그 엄친아.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하고 부잣집에다가 그죠? 모든 걸 갖춘 그 엄친아.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다윗이 가졌던 마지막, 무엇보다도 여호와와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에 게 다 없어도 마지막 하나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숨을 걸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다른 게 더 많이 잔소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가졌던 마지막, 무엇보다도 여호와와 함께하심,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사울과 또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이 걸렸던 그 질병, 악령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악기만 연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질병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함께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또 조언도 지혜롭게 해줄 수 있어요. 늘 은혜가 넘칩니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네, 듣고는 계십니까? 네,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남의 신앙만 의지할 수는 없죠. 남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잠깐이에요. 나를 위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누린다면 겨자나무처럼 참새들이 짹짹짹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사울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지금 뭐 악령 때문에 너무 괴롭잖아요. 깨어나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이 다윗을 보고 크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너무나 그냥 쏙 빠져들었어요. 외모가 잘생겼을까요? 예, 크게 사랑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어떤 자로 삼아요?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세웠습니다. 자, 왕이 전쟁 나가면 무기 들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누가 대신 무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무기 드는 소년이 있어요. 군종 목사님들이, 제가 있을 때는 그랬는데 군종 목사님들은 총이 없습니다. 없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전쟁터 나가면 누가 지켜줘요? 그 옆에 군종이 지키는 거예요. 제가 군종이었는데 총 들고 목사님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것처럼 왕이 물론 칼을 들고 나가겠지만 그 칼을 대신 들어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아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아무나에게 칼을 주면, 왕은 지금 무기가 없는데 그 소년이 땀만 먹으면 그죠, 왕을 이렇게 해할 수 있으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울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울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악령에 들어서 괴로울 때마다 옆에 있으면서 이 하프를 연주해주면, 수금을 연주해주면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 다윗을 곁에 두고 싶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만 보면 그 어려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버림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좀 지나가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17장에 보면 골리앗 말씀이 나와요. 사실 오늘 말씀이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늘 말씀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골리앗 이야기 때 마치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죠? 낯설어요. 자기의 무기 드는 자였는데 갑자기 네가 소년인데 어떻게 해? 그죠? 낯설어요. 그 오늘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이게 좀 의문이 들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참 내용도 이상합니다. 사울이 귀신 들렸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가더라. 내용도 참 난감해요.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옮겨주실 것에 대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로 시작했던 왕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은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런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모범과 같은, 표본과 같은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망하는 왕의 표본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왕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믿음의 왕의 표본을 세우신 것입니다.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잘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죠. 왕이 괴로우니 백성도 괴롭고 샬롬의 땅이 괴로움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고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내가 왕이 되면 눈앞에 세상의 것을 붙잡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저 재산을 내가 미리 땡겨 받을 수만 있다면 난 행복할 텐데, 그러나 그것을 받고 탕진하였을 때 그 탕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그게 인생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지만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났을 때 그 인생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자들의 삶은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괴로울 때 그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을 떠나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울에게 필요한, 그를 이 악령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를 상징하나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과 함께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샬롬이 가득하죠. 괴로움으로 가득하던 이스라엘 땅이 행복한 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 귀신을,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잠깐 살다 죽었어요. 악령을 잠깐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그 목포에 있는 행복 컨퍼런스에 갔는데 매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 저는 그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3일 동안 이렇게, 그때 제가 또 유난히 허리가 아플 때 가가지고 KTX가 또 불편하더라고요.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의자를 앉아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 목사님들 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본 분만 한 3분, 꽤 많은 분들이 오셨을까, 제가 볼 때 한 100명 이상은 그럴 것 같은데 매해마다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행복 컨퍼런스에. 근데 보니까요, 그분들은 행복해지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갔거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갔는데 그분들은 그냥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딜 가도 어디다 갖다 놔도 행복할 분들인 것 같아요. 대화를 잠깐 이렇게 나눠봤는데 얼굴에 나는 행복해요가 묻어져 있어요. 부럽더라고요. 네. 가끔 숨 막히는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숨이 막히고 도무지 숨이 막혀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괴로운 삶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찾을 때, 처음에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울분이 터져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막 읽혀지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뭡니까? 다윗처럼 괴로운 인생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도 답이 없어요. 공부를 잘해서 행복하겠다? 공부를 얼마큼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못해요. 제가 아는 자매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갈 실력도 됐는데 의대가 꿈이었어요. 의대를 떨어지니까 불행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야, 고대만 가도 잘한 건데. 근데 그 자매는 불행해서 또 재수를 했어요. 근데 의대를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그 불행해하는 거예요. 남들은 야, 저기만 가도 잘했는데, 서울대만 가도 잘했는데 자매는 불행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행복은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문이 여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 주셔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행복이 뭔지 알겠다. 당신 왜 행복합니까? 라고 물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